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고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사울이 광기를 드러내죠. 그의 폭력성이 가히 미친 사람 같습니다. 높당의 제사장 마을에 와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피난시켰다는 것을 명분으로 제사장들 이 85명과 그 가족들, 가축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처참한 폭행을 저지릅니다. 사울의 이런 만행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관심은 이런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악한가?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왜 사울은 다윗과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잘못하고 사울은 잘했다. 이거야 이제 우리가 금방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사울은 이런 실패하는 폭력과 광기로 내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다윗은 은혜의 길을, 승리의 길을 가게 됐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그 단어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 둘에게 있어서 둘의 차이는 순종입니다. 그 은혜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그게 저들의 반응에 무엇으로 나왔냐? 순종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가광을 죽여라. 그리고 모든 것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사울은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반대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처참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포악성을 드러내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순종하지 않은 데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데 그 이유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순종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아니면 규칙화해서 순종을 옳은가 그른가로 나누는 바람에 순종의 보다 깊은 의미를 놓치곤 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를 대비시키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아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로 사는 것은 무슨 결과를 낳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가 그 22절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자의 삶의 열매는 이렇고 육체로 사는 자는 사실 이걸 열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비교를 위해서는 열매로 그렇게 비교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결과가 무엇이고 성령으로 영으로 사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대비된단 말입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무슨 차이냐 하면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최선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열심으로 만든 열매, 그 일이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누구에게 접속시키는가 하는 문제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내가 나의 전부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가? 이 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진리와 가치를 부여받은 자의 삶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대비되는 인생의 결과, 인생의 차이라 이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비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는 인생은 그 스스로가 선한 것을 만들 수도 없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이 무엇이더라? 분노와 원망, 폭력, 공포, 죽음 거기밖에 없죠. 왜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육체로 사는 삶의 결과는 사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열심이 아무리 치열하고 그가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사망밖에 결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살면서 폭력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룰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하죠. 네, 그 힘으로 합니다. 안 돼? 내가 해볼게. 힘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병뚜껑을 따는데 잘 못 따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못해. 이리 줘봐. 자기가 힘이 더 있다 이거죠. 어떻게든 따야죠. 체면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생에서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그게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폭력에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 결과를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힘없는 사람은 겸손합니까? 아니요. 독을 품죠. 속에 독을 품죠. 할 수 없으니 독이라도 가지고 있죠.
손끝에 독을 묻히고 있죠. 이 세상입니다. 이런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육체로 사는 자의 삶은 그것으로밖에 살아낼 수가 없다고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말이에요.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래서 무엇을 기르라고요? 그래서 힘을 기르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돈 없으면 너 죽어나가는 세상이야. 너 힘이 없으면 너 한숨에 날아가 버려. 한 칼에 너 날려버리는 그런 세상이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기르라고 그런다고요. 적어도 네가 폭력으로 나가라고는 안 하겠지만 당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내라고, 정신 차리라고, 당하지 말라고, 힘을 기르라고, 맞받아 쳐서 너도 싸우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요. 힘이 없으면 죽어난다고요. 그래서 그게 겸손이 아니라 의기소침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낭패한 인간으로 세상 속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고개 숙이고 쩔뚝거리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것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가치를 부어주시는 자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생긴다. 어떤 내용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니까 겨우 견뎌내는 것이나 악한 세상 속에서 지지 않고 맞받아치고 그런 도끼가 있어야지 돼.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견뎌내는 정도로가 아니라 우리는 저들이 만들지 못하는 생명과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역사,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고는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만들 수 없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 사망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것, 밝은 것, 좋은 것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생명의 것, 구원, 영광, 영생, 기쁨, 이걸 우리는 만들 수 있게 됐다. 이걸 비교하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에 이것을 비교해라 그 말입니다.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에 다른 것이요. 똑같이 굴지 말라고요. 우리 어떻게 삽니까? 되게 똑같이 굴죠. 난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겨우 그 정도죠. 내가 화를 내긴 했지만 내가 그렇다고 뭐 칼을 들었습니까? 칼만 안 들었지. 몇 번 죽였지.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분노감과 그 열등감과 상대를 향한 그 증오심이 우리에게 끌어오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살면서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화가 난다고 치밀어 오른다고 에이 이놈의 세상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다 같이 망하든가 다 같이 나눠갔든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막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망하거나 다 같이 나눠갖자고 하면 여러분 내일 나가서 일하겠어요? 내일 일하겠어요? 미쳤습니까? 일을 하게 나눠갖자는데 저 어떤 똑똑한 놈들만 돈 좀 벌고 삼성이 돈 많이 벌어서 우리한테 좀 다 배급해줬으면 좋겠지. 이런 도둑놈의 심보들이 말이에요. 이걸 정당화시키고 거기 나도 한 몫을 했답니다. 무슨 몫을 했어요 도대체? 이건 망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나눠갖지 못해서 뭐 화가 납니까? 이게 왜 세상이 하는 이런 짓들 말이에요. 육체로 사는, 육체로 결과되는 그런 인생을 왜 오늘 우리가 주장하고 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기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입니다. 저들은 아무리 잘되고 형통하고 좋아지고 성공하고 해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이죠. 그러니 화가 나죠. 그런 인생 속에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대조죠.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삽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사울의 인생도 살 수 있고 다윗의 인생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사울은 100가지 다 잘못했고 다윗은 100가지 다 잘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사울은 무조건 잘했고 다윗은 무조건 못했고 하는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산다. 다윗의 인생으로 당연히 다윗의 생애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명분으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규칙이 되면 안 되고 사울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인생 망하더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란 말입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썩는 인생, 사망의 인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다윗의 길을 가야지요. 다윗의 길 어떤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않으면 인생은 뭐밖에 만들 수 없던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거죠. 헛되다 이겁니다. 다윗이 쫓겨다니고 사울은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힘이 있는 사울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단 말입니다. 힘 있는 사울이 부럽다고요. 그러니 사울도 되고 싶고 다윗도 되고 싶고 좋은 것은 다 하고 싶다고요. 그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다 하고 싶지. 일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살 수 있으면 그건 최고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지금 다윗이 걷는 이 인생,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현실을 사는 겁니다. 겪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을 사울과 같이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무슨 결심을 하고 내가 다짐을 해서 이를 앙담으로써 이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이 안 되는 현실이고 쫓겨다니는 현실이며 죽어나가는 인생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인생과 그 현실 속에서 그가 얻는 것이 있더라. 세상의 권력과 부를 다 쥐고 있는 사람이 악하고 포악해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데 그에 쫓기는 인생이 오히려 여유롭고 평화로우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 무슨 차이던가? 순종하는 인생과 순종하지 않는 인생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 그것이 하나님께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로 사니 순종할 일이 없고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다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이 아무리 고달파도 하나님께 닿아서 그 은혜를 그 현실 속에서 구하니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말이 안 되는 인생이며 죽어나가는 인생인데 그 현실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이고 생명이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사울은 절대로 못 만드는 것이 다윗의 인생에게는 있더라 이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혹과 시험, 이겨야 하는 내 모든 것, 내 현실들, 내가 잘나야 되는 것 다 헛됩니다. 끝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분별이 없고 감각이 없고 무지하고 고집부리고 나쁜 쪽으로만 모든 결과가 줄줄이 엮여서 찾아옵니다. 두렵죠. 공포죠. 그러니 더 두려워하고 더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 불순종의 인생, 사울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그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흘러보냅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내고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한 그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뭐 다 잘해서 아니요. 그도 못나고 실패하고 온갖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의 결과는 늘 아름답고 감사이고 영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은혜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둘이 인간적으로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의 대조입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그래서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의 생애는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런 생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인생을 갑니다. 사울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울의 생애는 늘 실패입니다. 다윗은 늘 순종하고 성공합니다. 다윗이 왜 이 결과를 가지고 갈까요? 다윗도 자주 실패하지만 다윗은 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은혜를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로 갑니다. 잘못하면 회개하죠.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회복합니다. 회복하는 것으로 단순히 만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채우시죠. 은혜로 채우시죠. 그래서 극과 극의 대조된 인생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다 있는 이상,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상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쁨과 승리와 감사와 영광과 부활과 구원이 우리 생에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까짓것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지면 우리는 매일이 다 불만이라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울이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요, 다윗이 자신에게 역모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그래서 더 악독해지죠. 호악해지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친 거죠. 네? 그 열등감, 그 자격지심이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망상으로 몰고 가죠.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무슨 정신질환자나 겪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인간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체에 매여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다 원망이고 나를 죽이려고 들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든 저것들을 내가 상대하지 않고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코를 납작하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나 살아남을 수 없다로 가든가, 아니면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동굴로 들어가죠.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햇빛이 싫고 밝은 게 싫고 어둠 속에서 망각하고 싶어진다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자폭이라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죠. 거기로 가지 말라 이겁니다. 다윗의 길은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 잘못했어요로 간다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은혜를 구합니다. 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요. 이제 가능성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다윗의 생애입니다.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사울로요? 다윗으로요? 다윗의 생애를 삽니다. 그러니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세요. 미안해서 하나님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괜찮으시다는데 왜 우리가 얼굴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괜찮으시다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여겨주세요. 저는 그거로도 충분합니다. 얘야,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얘들아, 잔치를 벌려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생 받았단 말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복된 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뭡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나의 청취자로 삼는 일이 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는 그 시간, 내 기도의 시간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사정을 털어놓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는데 꼭 어디다가 그걸 하소연할 겁니까? 그럼 우린 그런 자란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다윗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 자의 다름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확인시키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